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안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충성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발판 중에 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라는 말은 바로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다른 영이 임하면 안 되겠죠?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의 임재는 이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요엘서에도 2장에서부터 얘기하는 말씀을 쭉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으로 우리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바로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죠. 육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하늘나라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죠. 하늘나라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육신의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사단은 육신의 일을 돌아보게 하고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러나 이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일을 하실 때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보면 그 발람 선지자 한번 보면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기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요구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받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갑니다. 근데요 그 나귀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풀에 패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요. 너는 어째요? 이렇게 나를 팼었느냐? 이미 나귀의 눈은 영적인 눈으로 열려졌는데 사람의 눈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죠. 이미 나귀 눈에 큰 칼을 가진 자가 지나가면 쳐 죽이려고 딱 서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겠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많은 역사들로 나타나죠. 우리가 엘리사를 봐도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찾아서 왔어요. 엘리사가 안에서 들어있고 아람 군대가 찾아와서 엘리사를 잡아다가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의 집에 찾아와서 여기 엘리사가 있느냐 하고 나갔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엘리사를 못 알아봐요.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환이 지금 물어보죠. 왜 이렇게 보니까 이 사환은 아무것도 안 보여. 영적인 눈이 안 보이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줘요. 자, 아람 군대가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해요. 근데 사환이 막 난리가 났죠. 응? 저 사람들이 잡아간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엘리사가 눈을 열어줘요. 영적인 눈을 이렇게 손을 축복하고 눈을 열어주는데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아람 군대의 주변을 싸고 있는 거예요. 맹그랗게. 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주위에는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입니까?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실을 보이시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의 천사 한 분이 딱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할 때 벌써 미가엘 천사는 내려와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이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더러운 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를 뒷받침해서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은혜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그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번에 안젤리카라고 하는 여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13살 때인가요? 그 아이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성령이 그를 붙잡고 다니는데 성령님은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더라. 더 아름답다. 그렇게 칭호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곁에서 지금 계시는 성령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손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네가 가진 게 뭐냐 그래요. 내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바다에 대라. 지팡이를 바다에 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법궤를 맨 사람들이 어디로 걸어가요?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에 대고 있고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바다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면 자, 모세는 지금 지팡이로 가리키고 있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바닷물을 딱 밟는 순간 쫙 하고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의 맥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어 제끼고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설교를 듣는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귀하게 크게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나와가지고 막 일하시는 게 아니죠. 잘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자, 1절 한번 봐요. 잘 읽으셔야 돼요.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누가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걸어가시면서 자, 이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28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18절 한 번 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8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자,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뭘 말하게 돼요? 심판이 무엇인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더 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16장 자 8절부터 보겠어요. 8절 16장 8절 7절부터 봅시다. 그게 좋겠죠?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성령이 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냐 말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지금 내가 예배하는데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야. 성령님이 오셔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파 우리 정규 목사님이죠. 집회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막 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막 그 방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의 강림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났단 말이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쫙 다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정희 목사님이 우리는 오순절파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지금 그대로 체험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면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을 보고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들어가서 에스겔아, 네가 뭘 보고 있느냐? 뼈다귀들이 많이 있는데요. 뭘 보는 거예요? 뼈다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뼈다귀들을 보내야 돼. 이제 이미 에스겔은 뭘로 옷 입혀진 거예요? 성령으로. 이사야에게도 그러죠? 이사야에게도 성령으로 딱 부어주셔요. 그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게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될 세상들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뭐가 보이느냐? 뼈들이 보이는데요.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 저는 모르나이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저 뼈들이 능히 살리라. 아니 뼈가 깨지기도 하고 다 상해서 상하기도 하는 그런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에스겔이가 주님 어떻게 저 뼈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너희 입술에 두고 둘 테니까 너는 그 말을 저 뼈다귀들에게 대언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말씀이신데요? 자,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신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뼈다귀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움직이기도 안 해. 움직이기도 안 해. 또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계속 외치는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자기도 성령의 역사를 입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만 뼈들이 움직이는 사건을 보게 되고 말씀을 외쳐서 대언할 때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큰 군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큰 군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뼈다귀들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 살아난 뼈다귀들을 보내면 이스라엘 군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가 외칠 때마다 그들이 힘줄이 생기고 뼈가 연하게 붙고 힘줄이 생기더니 서로 살갗이 생기고 큰 군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군대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겔에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여러분 보지 못했던 그 사건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에스겔이 보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충성하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혀서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를 불러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된 사람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요. 너무나 악해. 그 사람들을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들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주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막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불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젓가락을 가지고 숯불에 제단을 딱 그 제단 앞에 숯불 그 불덩이를 딱 들더니 이사야의 입술에다 딱 대어주는데 자기 죄가 삽시간에 샥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저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무릎을 탁 꿇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졌다면,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됐다면, 저들에게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까지 감화 감동을 받아 고백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5장, 6장,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죽고 예수 복음 전하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막 있으므로 쫙 흩어져버려요. 그때 빌리 집사가 어디 내려갔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안 죽으려고 지금.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 가서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막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빌리바 네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 그래 빌립 집사가 남쪽으로 막 흡집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는? 빨리 가라. 이 사건들이요 참 그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빨리 앞으로 가. 남쪽으로 뛰어가봐. 가다 보니까 노새죠. 그냥 성경책을 크게 읽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딱 멈추더니 빨리 앞으로 가라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읽는 것을 지금 깨닫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알 수가 있냐, 깨달을 수가 있냐. 제가 가르쳐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건 타라. 그리고 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죠. 그가 찔리면 죄악을 인하며 허물에 사는 이런 이사야를 읽고 쭉 가는데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빌립이 다 가르쳐 줬더니
가다가 멈춰서 뭐라 해야 돼? 저 물이 있는데 나에게 세를 주는 것이 어떠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를 받아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걸음을 크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시는데 참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천사들보다도 아름답고 천사들보다도 위대하고 귀한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지 못하고 영적인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역사하세요. 저는요, 처음에 교회를 딱 나가고 그 다음 주간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간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무언가를 전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막 정말 모르니까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목사님 설교 해석을 두고 한참 전화기라고 해줘요. 응? 중학교 졸업도 안 했어요. 중학생인 제가 그렇게 애걸복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일에 뛰어들어서 막 어린아이들이 가르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 막 방언과 능력과 힘이 막 오는데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두드려 패고 이런지 누가 하겠어요? 이름도 용팔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붙들림을 당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꼭 보세요.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그 사도들을 봐도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멀리 계신 주님 찾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나와 같이 있으면요 화날 일이 없어요. 화날 일이 없다니까. 미우고 싸움 부리고 신경질 날 일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8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 왜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망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책망받지 못하면 그게 의인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 11조 한번 띄어먹고 도둑놈인 줄 내가 알았습니까? 11조 한번 띄어먹었더니 어떻게 더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건 잘못했습니다. 이거 우리 최정근장님도 계시지만 소 한 마리 팔아먹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안 해버리고 까먹어버렸어. 손가락이 골마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분을 믿어야 진짜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고 아무런 감각도 없으면 사생자예요. 죽은 자예요. 주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 여러분 얼마나 크게 아름답게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이거는 기도하여야만 알고 성경을 읽어야만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증거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 몰라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오늘 잠깐 오면서 누구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CCM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목사님 아들인데 CCM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도 있고 뭐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CCM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CCM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라고 참석 안 간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뭐 행사가 있으니까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하는데 MT를 가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안 간다고 했더니 이쁜 여자를 또 가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이쁜 여자도 가냐고 그래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떤 큰 계획을 놓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져서 그곳에 가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돌아서서 했더니 한 여자가 아는 척을 하더니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여기 오길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여기 오셨네? 그러더래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 발전을 이리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가입을 안 하려다가 가입 다 하고 거기서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저 사람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그 말 한마디에 딱 해서 했는데 그 말에 녹아나가지고 자기는 고집부려서 좋은 데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구나 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 얘기를 하다 풀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잘 따라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고요. 갈라디아서 5장.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자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 따라가라고요? 성령님 따라가라. 그 위대하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성령님 내게 붙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게 하시는 성령님 내게 붙여주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병을 고쳐버리시는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랍게 왜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시니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성령 의지하여서
오늘도 성령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찬양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같아요? 제가요 찬양이 안 됐어요. 정말 찬양이 안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찬양도 좀 할 수 있게 되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 딱 붙여서 일을 했거든요. 정말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쉬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금요일 시간도 할 거니까 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세요. 자, 17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자 보세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뭐한 거죠?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저주받았다고 해요. 이 육신은.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이게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이가 빠지는 것이 뭐냐면 이 육체가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육체를 보호하신다면요 이가 빠지고 또 나고요. 예? 눈이 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 빠지고 또 나고요. 이 몸이 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그리고 뭔 옷을 입혀주시죠? 예수 옷,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전으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씹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다시 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었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 방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술이나 잔뜩 먹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확 사로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성령이 붙잡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야. 내가 이거 좀 확 펴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를 붙잡으세요. 펴지 못하고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웃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녹여서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잡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희락이죠? 즐거움이 내 속에서 나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에 막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그냥 짜증내고 그랬는데 있으나 없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세상을 살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오직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중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한번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